오랜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 전도의 삶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삽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있던 것을 보고 보고하는 그런 증언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 의미는 순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의 내용은 너희가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한다면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단호하고 준엄한 주님의 명령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라왔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사라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한 채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러자 그들 곁에 있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흰옷 입은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천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가난하고 수혜당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외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을 돌보셨고 갈릴리 출신 제자들을 대고 영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스카웃된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거대한 포부를 가지셨는데 제자랍시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부, 세리와 같이 번듯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제자들은 어쩌면 갈릴리 사람 중에서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가장 왜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림받는 이 순간을 본 사람들은 이 자리에 부자나 학식이 있거나 권세 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약하고 천하고 소외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선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전에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그들은 천국의 약속을 부여받은 천국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이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신비한 승천입니다. 기이한 기적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제자들에게 이 천사가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고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를 보면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하늘만 쳐다보지 않았고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슴과 영혼 한가운데 새기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움직이며 증인으로 순교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의 삶, 제자의 삶,
순과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은 승천 이후 제자들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삶의 모습들, 이 모습 그리고 이 목표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는 삶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생명, 정의,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이 동행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이고, 제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최종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생명, 정의,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에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마디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3대 기도 중에 맨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를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도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세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지경으로 됩니다. 어디 우리 뿐이겠습니까? 이 한국 땅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현실은 저는 다릅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몇 개인지도 모르는 수백 개의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져 있고 내 교회만 구원이 있고 복된 교회라고 그렇게 선전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신학 강의를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녀보면 여실히 몸으로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 소위 정통이다,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학교일수록요, 진리를 위한 고민이나 소통, 그리고 학문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는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회일수록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아니라 어쩌면 일종의 폐쇄적인 신념을 맹신하고 있는 이계 원로들의 모임이 아닌가, 그렇게 체험합니다. 모든 교회와 신학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의 주요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데는 어떤 사람도 이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에서 가톨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톨릭교회 신학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이단으로 매도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것들입니까? 개신교회 안에서도 자기만 정통이고 다른 교회들은 다 이단으로 주목물실을 새기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하나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정통이고 자기만 장자라고 힘주어 소리치는 곳에는 반드시 생기는 것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내 진영과 남의 진영을 가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진영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모든 상대방들은 다 적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점점 강화합니다. 천주교대 개신교, 칼빈대 루터, 칼빈대 웨슬리, 이런 식의 대결 구도가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차마 웃지 못할 상황은 또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칼빈주의건 웨슬린주의건 루터주의건 간에 자기 신학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대방을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더욱더 큰 문제, 그것은 교회가 소통하지 못하고 귀와 눈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질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고의 틀을 타인에게도 심어서 보편화하고 이것이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로 심어내는 것이 마치 자기에게 주신 신적 소명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 결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건전한 신앙을 세우기보다는 맹목적인 신앙 또는 공격적인 그런 성향만 강화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런 것의 특징은 회세적인 순환 논리만 있을 뿐 주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그 도전이 무엇인지 모두 다 눈과 귀를 막고 소통이 없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보이면 썩습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고대로부터 고백하는 하나의 신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과 믿음 위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파가 달라도 교회의 최종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의 소망을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그 복음의 희망을 흘려보내는데 교회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 하나님 나라입니다. 수단 교회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수장이었던 마스 호르카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구적 이성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용한 언어를 빌어서 사용을 하면 수단의 정당성은 목적에 의해서 제한될 때 정당성이 획득되고 수단의 정당성은 절차적 합법성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 말을 교회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파적 교회와 교훈이 그런 것은 복음의 수단이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교회든지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목적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될 그 최종 목적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를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목적과 수단이라고 하는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순환적 대세성, 즉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무서운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데올로기화로 된 그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사귐이 아니라 결국 이데올로그 숭배자들의 모임이 된 것이고 이런 곳에서는 고인물이 썩듯이 폐쇄적 사고의 틀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 근본주의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근거 없는 공격적 성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는 수단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표는 생명, 정의,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 수단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고 교회 등록시키고 그리고 은사받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 목표 아닙니다. 이것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일하며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한 나라 그 나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목적은 교인 등록과 교회 건축,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과의 수단에만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전도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건물 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거기에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것이 끝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한국 그리스도교 일치 포럼이라고 하는 자리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표하고 토론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교회, 천주교,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구세군 대표자들 그리고 신학생, 평신도들이 좋게 한 15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표는 한국 정교회 대주교, 천주교 신학자 2명, 수녀 2명, 그리고 성공의 장로교 신학자 그리고 루터교를 대표해서 저까지 해서 8명이 발표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열띤 발표, 열띤 토론이 있은 다음에 회중석으로부터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로 회중석에서 가톨릭 신학대학원 학생이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 신학과 전통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사회를 보고 있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광석 교수님이 그 답변을 위해서 2명을 지목을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가톨릭 신학대학교 교수였고 두 번째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급류를 만났는데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급류 한가운데 있는 작은 강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작은 강목을 잡고 사력을 다해서 자기 온몸의 무게를 그 강목에 지탱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강목입니다. 그래서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목을 붙잡은 사람이 분명하게 머릿속에 알고 가슴속에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강목이 단순한 강목이 아니라 홍수가 나기 이전부터 강바닥 속 깊숙이 박아놓은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지지대였다는 것을 이 강물에 휩쓸린 사람, 이 강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급류에서 지지대를 이 강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급류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떠내려갔을까요? 아니면 강을 나중에 건너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급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분열된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강목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즉 종말의 희망이 되는 직진목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작은 이 강목이 힘이 없어 보이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급류에도 휩쓸리지 않는 최후의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 한가운데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버팀목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요 불가능한 일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보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애타게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급류 안에 있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서로 다른 교리, 서로 다른 생각, 전통, 예배의식도 다르고 신학 등등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의 그 천부들이 제자들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약속 한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우리 신분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 한가운데 우리는
모였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사귐, 거룩한 성도의 교제인 교회로 세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족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이 가득한 나라, 불의함이 없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불안의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평화가 도처에서 피어오르는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로, 이 땅에 교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손을 맞잡습니다. 이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차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목표를 위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적 소원입니다. 전도의 목표는 교회 등록이나 교회 부흥, 교회 건축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목표가 분명할 때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는 단지 이데올로그들의 모임이고 꽉 막힌 사람들의 폐쇄 집단일 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으면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작은 생명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면 교회와 교회들은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존중받는 나라가 되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힘있는 자들만 배불리 먹고 무전무죄의 땅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약하고 서러운 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가 살아나도록 우리의 몸을 던지고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 법정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참된 평화가 아닌 거짓 평화로만 가득하고 있다면 진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승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 정의,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버팀목을 붙들고 긍휼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것은 각자 살아가는 소명의 자리인 교회와 국가의 의무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국민은 국가의 지도자를, 지도자는 국민을 하나님 대하듯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에게 밥 한 숟가락 떠먹이더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먹이십시오.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하되 서로 섬기되 하나님 대하듯 섬기십시오. 정치 지도자와 국민도 하나님 두려워하듯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오늘 수요일에 투표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뽑으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게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꼭 기도하고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에게 맡겨진 투표라고 하는 작은 소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실천하는 첫 번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미래를 꿈꾸며 걸어가는 갈릴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되는 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하나가 되는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미래를 꿈꾸면서 걸어가고자 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 중보 기도가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이 중보 기도처럼 이 중보 기도를 실현하는 거룩한 성도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